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 교회를 이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종을 당신의 스피커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이전 감사 예배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정말로 물질로 몸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애쓰신 성도님들의 노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애쓰셨어요. 정말로 잘하셨어요. 예. 오늘 맥주감사 주일도 함께 지킨다고 하기에 맥주감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개를 지킬지니라, 즉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변함없이 세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이상 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맥주절,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만날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자연히 사그러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일을 지키다 보면은 은혜가 되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를 잘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표현한 절기인데, 맥주절은 6월절이 끝나고 7주 뒤 50일째 곡식,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한 첫 곡식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정하신 날로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정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 등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하신 날이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질질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했고, 또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누가 보리 심습니까? 밀 심습니까? 안 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맥주감사, 추수감사는 왜 지키는 거예요? 괜히 교회 재정 보태려고 그러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느냐? 영어로는 God's commandment라고 그래요. God's commandment.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계명. 예.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한 사항이 바로 계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겁니다. 요새 농사 안 하는데 무슨 추수감사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느냐.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이래서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계명이구나. God's commandment. 할렐루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우리 인류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는데 전문가들은 인류의 역사와 전염병의 역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전염병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전염병만 순위를 정해서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1위는 전년도로 1520년에 발생해서 5억 명이 사망을 했어요. 2위는 1345년에 발생해서 1520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천연두로 2억 명이 사망을 했고요. 3위는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로 1918년에 발생해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4위는 에이즈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1981년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종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5위가 뭐냐 하면은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는 2020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고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종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인데 금년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68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무서워요. 오늘날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종식이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누가 그랬는데 뭐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확실한 통계는 모르겠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어째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교회가 일어서기도 전에 이거 교회 이전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그래요. 그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세밀하신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는 부흥과 안정이 될 것이고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 참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런던 타임즈에서 이제 게재된 내용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1위가 뭔가 하면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1위로 뽑혔고 2위가 누구냐 하면은 어린아이 목욕을 막 시키고 난 어머니였고요. 3위가 누구냐고 하면은 이제 공교한 그 공예로다가 아주 자기의 그 뭡니까 그 작품을 완성하고 아주 신바람이 나서 휘바람을 부는 목공이었다고 그래요. 4위는 누구냐 그러면은 막 수술을 마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의사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눈물을 다 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땀을 흘린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고서 만족해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보다도 더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전하는 일을 완성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누구보다도 주님의 칭찬을 받으실 분들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 만족해서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우리 가슴에 와서 뭐 한 움큼, 뭐 손에 한 움큼 잡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 난 행복하다. 느끼는 감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에서 행복을 말하는 뜻하는 그 단어가 해피라고 그래요. 근데 고대 스칸디나비안 말인 하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뜻이 뭔가 하면 행운입니다. 행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아파트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이제 자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동대표도 하라고 그래서 동대표도 하고, 노인회 그저 저기 뭡니까 감사도 하라고 그래서 자꾸만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자연히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두뇌가 꼭 저기 여기 나가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인다는 게 자기 눈에.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다니까 배가 아프신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행복하냐고. 행복하시죠? 아, 이렇게 물어요.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그렇잖아요. 불행해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인 아셀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2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You are a happy man. 할렐루야. 아니 모세가 바보입니까? 40년간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피곤한 사람에게다 너 행복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손에 잡히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는 지인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도 할 겸. 제가 목회할 때 집사로 있던 분이거든요. 또 부인은 부인도 역시 집사인데 부인은 목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녁을 샀어요. 그 저녁을 먹고서 왔어요. 그 집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식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 참 편하다. 왜 편하다고 그랬을까요? 저녁 한 끼 안 하고 설거지 한 번 안 했는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4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단 말입니다. 설거지 했어요? 밥 지었어요? 내가 성경을 66권 다 찾아봐도 설거지 했다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밥 지었다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설거지 한 번만 안 해도 편하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설거지 안 했으면 행복한 거지 뭘 그래요. 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저 옷이 낡지 않도록 40년간 그렇게 해주시고 세탁 안 하도록 해주시고 밥 안 짓도록 아침 저녁 그저 양식 주시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광야 생활에 지금 지친 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예?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본문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교회 이제 잘 이제 꾸며 놓으시고 이렇게 이전 잘 하시고 개척해서 이 교회에 이만큼 모이게 하시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참 그래서 육신적으로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로 여술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여술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는 의로운 백성이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술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신명기 32장 15절, 33장 5절, 33장 26절, 또 이사야서 44장 2절, 그건 네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여수로는 히브리어로 예술인이라고 그렇게 음역한 건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보면은 여수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 정직한 자. 여러분들을 여기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애칭,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애칭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의 뜻은 충만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행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성도님들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보호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선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단지 이스라엘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지, 느끼는 감정이지, 머리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그게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행복을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이란 사실 항상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로 요즘 사람들은 그저 카톡에도 조금만 하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한 하루 됐어요. 그런데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을 받으며 받으며 사랑하고 사는데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하죠. 사랑장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유창한 외국어 실력도, 천사 같은 달변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꿰뚫는 지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자신을 불태워 내어줄 희생도 다 헛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 빠진 인생은 마치 호흡이 멈춘 시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시인인 수필가 올리버 핸들 홈즈는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 또 영국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약속입니다. 기념품입니다. 한 번 주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준다.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좋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설교하는 이대욱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사니까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런, 알질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사실을 믿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행복자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참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 학위를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동생입니다. 둘째 여동생이죠. 근데 이 여동생이, 오빠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관광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관광을 했습니다. 그 어딜 갔느냐 하면은 금문교, 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갔습니다. 예.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그러죠. 예.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해협에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그 다리 밑에다가 그물을 치고서 공사를 했는데, 그물을 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없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그물로 받쳐주시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80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물로 받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비는 모든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난 확실하다, 난 전당 간다, 그렇게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
The salvation of the past.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럼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걸렌더 헬프. 지금도 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요. 여러분들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 바깥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The salvation of the past.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2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얻은 백성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누릴 이스라엘의 행복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거 같이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지옥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느끼면 행복한 거지요. 느끼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 가난 복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천당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못 믿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수론은 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사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팔이 되셔서 앞서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약속은 보장된 약속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을 때 그거 다 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보장이 되어 있는 약속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천국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느끼면 행복한 거지. 무슨 이제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안다고 해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됨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십니다. 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데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시려고 영원한 팔이 내게 있도다. 내 아래 있도다. 약속하십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신다. 쫓아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도 계신 하나님, 앞에도 계신 하나님, 뒤에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 나는 안전하고 행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인생을 표현하기를 인생은 마치 협곡 위에 걸쳐 있는 빈약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죠. 뭐 좋기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79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왜 괴로운 인생입니까?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니까 괴로운 답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논하면서 한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을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예? 사람 혼자 쓸 수 없어요. 서로 기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소가 소우자에 한일자거든요. 소가 협곡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림을 떼다가 붙여서 만들어 봤는데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인자 서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날생자 는 소우 밑에 한일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 협곡 위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 네 발 가진 짐승이 거기를 건너려고 해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없애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적인 구원이라. The salvation of the past.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까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걸랜드 헬프.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우리가 될 때 행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열심히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해피해. 난 행복하다.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긍정 심리학자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있어요. 이 양반이 42년생인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양반이 진정한 행복, 어덴틱 해피니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즐거운 삶을 살아라. 프리젠트 라이프. 그리고 행복하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 엔게이지 라이프.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미닝풀 라이프.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적극적인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행복하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테니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로 안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그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었으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을 다 했으니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